방금 읽은 말씀인 신명기 5장 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정직은 최소한의 배려입니다. 정직은 최소한의 배려다라는 제목으로 십계명 강의 11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 계신데 이분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뭘 공부해서 학위를 받으셨나? 그분은 배경사를 연구했습니다. 성경 속 내용의 배경이 되는 성경 속 시대적인 상황들, 문화, 관습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2000년대 초반에 한국으로 금이환영하셔서 신학교의 교수로 재직을 하시다가 또 하나님께서 목회의 길로 인도하셔서 한 지역교회 부르심을 받고 그곳에 가서 지금까지도 훌륭하게 목회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하고 동갑이세요. 띠동갑. 58년 개띠신데 아주 집념이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설교를 하는 걸 들어보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내용이 되게 풍부합니다. 사실 여러분, 드러난 현상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드러난 사건과 현상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갑자기 우연히 되어진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날 만하기 때문에 그 현상이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인상 깊게 본 TV 광고가 하나 있는데 어느 뜨거운 여름 한낮에 한 여자가 미친 사람처럼 실성을 해가지고 자동차 앞에서 쩔쩔매다가 옆에 있는 돌멩이를 하나 들어가지고 자동차 유리를 깨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 저 여자가 미쳤구나, 한여름에 좀 정신이 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유리를 깬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 차는 이 여자의 차였어요. 그리고 그 여자의 자동차 키가 차 안에 들어있고 자동차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 차 안에는 그 떼약볕이 내리쬐는 한여름에 그 차 안에는 갓난쟁이 그 여자의 아이가 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알면 누구도 실성한 듯 돌멩이를 들어서 차 위를 안 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현상은 다 그렇게 배경이 있는 것이고 백그라운드에 의해서 상황과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걸 알면 좀 더 이해를 확실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주일마다 십계명 내용들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겉으로 드러난 십계명의 이미지, 그러니까 십계명이라는 율법 하나만 보면 이걸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교회 오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교회 오면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이 다 사라져야 하고 그걸 기대하면서 항상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이걸 기대하면서 교회 오는데 그런 마음으로 교회 온 사람에게 율법, 십계명 이러면 일단 기분이 안 좋아져요. 머리가 지끈지끈해지고 괜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인지 어떤 사람들은 율법은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말로는 못하고 그냥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율법과 복음이 서로 배치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죠. 우리의 십계명 강해는 거기로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으로 주신 율법이 그 율법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토록 무겁게 다가오는가? 이 율법 가운데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율법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왜 그런가? 조문 하나하나마다 내 목을 조여오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는 이유가 뭔가?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십계명 강해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한 분으로, 고마우신 분,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분으로 생각하는데 그런데 율법을 보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는 너무나도 다른 이미지를 그리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약이라서 그런가? 신약은 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이 다르고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면 하나님이 두 분인가?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배경이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한 책이 구약이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기록한 책이 신약이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렇다면 율법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느끼는, 우리가 따뜻하고
감사하게 느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껴야 하는데, 그러려면 율법 또한 배경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문구 하나하나, 여기에 주목하는 것보다도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진심, 진짜 마음, 이걸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왜 명령을 하셨나? 그 명령을 하시던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은 어땠나? 이 말씀을 현대의 우리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그 받아들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문화는 어땠는가? 이런 것들을 다 미리 알고 파악하고, 그러고 나서 말씀의 문구 하나하나를 읽게 된다면 우린 오해하지 않고 율법의 내용들을 하나님이 전하시는 의도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하나님은 맥락 있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저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도히 흐르는 말씀에 맥이 있다는 것이고, 그걸 붙들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계명의 제 9계명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시는가를 깨달으려고 합니다. 제 9계명, 9계명이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9계명, 입으로 거짓말하잖아요. 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런 명령이 들어있는 계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명령 또한 10계명의 전체적인 하나의 맥 가운데 속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명령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열매는 똑같이 다른 8계명, 7계명, 6계명, 1계명, 2계명 똑같이 사랑이라는 열매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이 명령을 주셨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명령이 10계명입니다. 10계명은 다 본질을 다 드러내면 그건 하나,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명,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서론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은 여호와신데 여호와라는 단어의 의미는 전능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대 이스라엘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아,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누구의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혼자 존재하는 전능하신 분. 내가 만난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네. 근데 여러분, 그 전능하신 분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데, 특별히 그분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신 일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자유를 허락하셨고 새로운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풍성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먼저는 애굽에서 그 약속의 한 모습을 실현해 주셨습니다. 애굽 왕 바로를 완벽하게 초토화시켰어요. 그런가 하면 바다도 갈라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날마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발이 부르트지 않는, 목이 마를 때는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시고, 오아시스도 없는 그 가운데서는 반석에서까지 물을 내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들에게 약속하신 풍성함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토록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니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마냥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겁니다. 누가 시켜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러나는 거예요. 날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해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잘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이웃 또한 돌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5계명부터 계속되는 이웃사랑의 계명들을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또 하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이 9계명 또한 그런 이웃사랑을 위해서 주어진 명령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계명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제 9계명 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붙어요. 뭡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이웃에 대해 이웃을 상대로 해서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9계명이 적용되어야 할 1차적인 영역은 법정입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주실 때 이 계명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법정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법정에 선다는 것, 시비를 가려야 할 일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비를 잘 가려야 나는 큰 손해 안 볼 수 있어요. 때로는 내 생명 또한 보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법정까지 끌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절박한 걸 의미하는 거예요. 가장 절실하고 절박한 상황에 있는 이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이걸 도전하고 있는 게 제 9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9계명 또한 정직을 명령하신 이 계명 또한 이웃사랑의 하나의 표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원망과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승복할 수 있는 공정한 재판을 이루라고 주시는 명령이 제 9계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재판은 거주지의 장로들이 담당했어요. 재판장은 장로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은 주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성문이나 큰 나무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누군가가 성문 앞에 앉아 있다거나 큰 나무 아래 앉아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마을에서 재판장 역할을 하는 장로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은 소돔으로 가지 않습니까? 소돔에서 성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성문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오는 것을 보고 그를 맞이한 겁니다. 롯은 소돔 땅의 장로, 재판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사사기에 나오는 여자 사사 드보라, 사사기 4장에 보시면 드보라도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큰 종려나무 아래에서 드보라가 한 일, 그건 백성들의 문제를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는 재판장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이라는 것은 죄의 유무를 밝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가 있는 사람은 벌을 주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은 풀어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고대의 재판은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관이 없었어요. 고대 사회에서 뭐 돈 받고 수사하는 수사관이 왜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피의자를 잘못했다고 그 정죄 받아야 되는 이 피의자를 옹호하는 변호사도 변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고대의 재판은 재판장과 원고와 피고 이들만 있었어요. 원고와 피고가 자기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원고 측 증인, 피고 측 증인이 증언을 해요. 이걸 듣고 재판장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증인의 증언에 의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증인이 유죄를 말하면 죄가 있는 거예요. 증인이 무죄를 이야기하면 죄가 없고 자유인이 되고 무죄한 자가 되는 거죠. 요즘 같으면 뭐 과학 수사 기법이 발달돼서 각종 현대의 그 기술로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뭐 뇌파 검사도 하고 뭐 거짓말 탐지기 같은 것도 하는데 고대 사회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저 사람의 말 한마디에 누군가는 죄인이 되고 누군가는 죄 없는 자가 되는 것이 고대의 재판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거짓말이 엄청난 파워를 갖는 거예요. 거짓 증언이 몰고 오는 파장, 이건 이렇듯 엄청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저들이 반드시 유념해야 할 내용들을 계명을 통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9계명을 통해서는 정직을 명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의 정직이 이웃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나의 정직이 이웃을 위한 배려와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웃사랑이 실현된다는 것, 그걸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언제나 이 말에 있어서 신중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직하기 위해 먼저 가져야 할 태도가 바로 이 신중함이라는 것. 말에 있어서 정직해야 하고, 정직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은 항상 신중한 자세와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과 더불어서 말에 있어서는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좀 진중한 모습으로 이야기하라라는 이런 도전이 들어있는 계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상호 간에 일어나는 모든 원망과 문제와 시비와 다툼, 거의 대부분이 우리의 말에서 비롯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이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일들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돼요. 역사책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돌아가는 뉴스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새치 혀가 한 사람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가정도 파괴하고 사회도 파괴하고 나라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엄청나게 많은 샘플을 가지고 역사적 교훈을 삼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항상 말을 제어하라라고 도전합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을 그야말로 귀에 딱지가 붙도록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의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웃사랑이고, 모두가 다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나도 이웃사랑하고 그 사람도 이웃사랑하면 나 또한 누군가의 이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행복하게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서로를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샬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샬롬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가장 선물해주고 싶으신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샬롬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샬롬에 있어서 가장 강력하게 방해가 되는 요소가 바로 말이라는 거죠. 거짓된 이야기, 그런 부정적인 얘기, 지극히 주관적인 얘기, 상대를 고려하지 않고 마구마구 나 하고 싶은 이야기만 계속하는 것, 이로 인해서 한 인생은 부서지기도 하고 파괴되기도 하고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에 제어가 없는 사람은 결코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몇 년을 하든, 교회에서 직분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말에 있어서 성숙한 태도를 받지 못한다면, 말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말에 있어 신중하지 못한 채로 나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 이건 그 말을 듣는 이웃에게 지옥을 선물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뭡니까? 한자 그대로 풀어보면 지옥은 땅지에 가둘 오게요. 땅에 가두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땅 얼마나 답답해요. 시공간의 한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답답하죠.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답답할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탁 트인 하늘. 특별히 믿음을 가진 우리는 저 하늘이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제 가게 될 하늘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땅에서의 갇힘과 답답함을 잊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땅에서의 삶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그런 이웃에게 내가 하는 말이 그들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어서 그가 더 이상 기대를 접고 하늘을 바라보지 않아요. 땅만 바라보며 삽니다. 지옥에 갇히는 삶이죠. 우리의 말이 어떤 이에게는 지옥을 안기는, 지옥을 선물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무리 수없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을 들었는데, 이분은 그 당시에 청소년 사역자였습니다. 그분이 섬기는 교회에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여학생이 높은 건물에 올라가서 그만 떨어져서 자살을 했다고 그래요. 평소 말수도 적고 조용한 친구였지만 자기 할 일 잘하는, 공부도 잘하는 그런 착실한 여학생이었는데, 이 여학생이 자살한 이유가 참으로 끔찍합니다.
한 남학생이 그냥 지나가다가 아무 생각 없이 야, 너 얼굴 되게 크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얼굴 큰 거. 저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얼짱 목사잖아요. 얼굴 크기 짱. 거울도 한 번에 안 보면 이렇게 두 번 보면 돼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 무심코 던진 한 남학생의 그 얘기를 듣고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비관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죠. 이게 심각한 건 자살한 그 여학생에게도 아픔이지만 더 심각한 건 가해자도 자기가 가해자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마 그 학생은 다른 데 가서도 계속 그런 일을 할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일찍이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 기자는 얘기하기를 슬기로운 자는 혀에 재갈을 물린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린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정직한 입술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이웃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정직한 언어 생활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 그걸 마음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직이라는 것은 바르다라는 의미만을 갖는 게 아니에요. 그건 더불어서 신중하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웃을 위한 배려가 사랑임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의 언어 생활이 바를 뿐 아니라 신중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 그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 그 기독교 윤리학에서 거짓말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거짓말. 첫째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웃에 상해를 끼치는 거짓말. 이건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되고, 특별히 중상모략이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중상모략이 뭡니까? 없는 말 지어 만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것뿐만 아니라 작은 것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또한 자기 감정을 섞어서 교묘하게 부풀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누군가는 커다란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걸 기억하는 가운데 이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유머러스의 거짓말이 있어요. 유머러스의 거짓말이 뭔가, 이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다 이건 사실이 아니구나 이해할 수 있는, 커먼센스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목적이 서로 한번 웃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나누는 것이라면 어느 정도는 허용이 돼요. 하지만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허용된다고 계속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한 한계를 지켜야 돼요. 특별히 모두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한 사람을 무한 주는 것, 이건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거죠. 세 번째는 예의의 거짓말이에요. 때로는 필요합니다. 예의가 없다면 굉장히 삭막한 세상이 되지 않습니까? 말할 때에도 예를 들면 논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에티켓으로 말한다면 유익한 면이 있죠. 토론을 하는 가운데 존경하지도 않는 사람과 얘기하면서 존경하는 아무개 씨 이러고, 편지할 때도 그냥 인사말로 이렇게 그 사람을 높이는 말을 한다는 것, 이건 좋은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건 곤란하죠. 아부성 발언, 수위가 높은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불가피한 거짓말이에요.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시작을 보면 애굽왕 바로가 히브리 사람들의 인구 성장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산파들에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아기를 낳을 때,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산파인 십브라와 부하는 히브리 사람들은 너무나도 건강해서 산파인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출산을 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죠.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여리고 성의 라합 같은 기생,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파견한 그 정탐꾼을 보호해주고 숨겨주고, 그러면서 여리고 왕에게는 거짓말을 했어요. 불가피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불가피한 거짓말이 죄 많은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유익한 결과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불가피한 거짓말은 그야말로 불가피할 때 하는 거죠. 모든 것들이 다 합리화될 수는 없는 겁니다. 성경도
이 사람들이 행한 행위, 거짓말한 행위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가 믿음의 행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최대한 우리는 정직하게 듣는 사람을 헤아리면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 9계명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도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아주 필요한 요소가 정직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정직은 바른 말임과 동시에 신중한 말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의 1차적인 적용 영역이 법정이라는 전제가 바로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신중하지 않게 이야기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사람이 죽고 큰 손해를 입는 거죠. 그래서 매사에 우리가 말할 때는, 특별히 하나님 백성 크리스찬들이 말할 때는 매사에 내가 지금 법정에 서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계명 앞에서는 우리는 우리의 언어 생활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이웃 사랑하는 게 뭐 먹이고 입히고 도와주고 이런 것도 이웃 사랑의 표현이긴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이웃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를 갖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중한 태도가 정직한 언어 생활로 이루어진다는 것, 우린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다 기준이 다릅니다. 나는 정직하다고 생각하고 정직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 그걸 들으면서 그렇지 않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이 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 이해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신중한 태도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께서 나의 태도와 그로 인한 입술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말하고 나서도 주여 내 말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치유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까지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신중하게 말할 때 이 또한 이웃을 위한 배려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의 주제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인도하시는 대로 말하는 우리의 언어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할 때 항상 딱 한 번만 더 1초만 더 생각하고 말하는 습관을 들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말씀 기억하면서 묵상으로 한 1분만 기도하기로 하는데 우리 언어 생활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 잘하는 것도 이웃 사랑이에요. 남을 헤아리면서 이야기하는 것, 나에겐 아무것도 아니지만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헤아린다면 우리의 말이 신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주제권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오니 나로 하여금 바른 말, 정직한 말, 신중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언어 생활이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의하게 하시고 조심하게 하시고 상대를 헤아리는 언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내 입술에 재갈을 물려주시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에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직한 말과 바른 말 그리고 신중한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이웃을 배려하며 이야기하는 습관이 들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